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5절, 6절 그 정도까지만 그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그 뒷부분과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장 뒷부분과 4장 앞부분까지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3장 이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2장 앞에 나오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은 모세가 40세 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것은 물론 우발적인 사건이기는 했지만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40세가 됐으니까 내 동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출애굽까지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행해졌는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다른 40년을 지냈고, 이 3장은 이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떨기나무, 불꽃, 여호와 사자, 또 여호와, 그리고 모세, 거룩한 땅이고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늘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꽤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방식을 취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첫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절에 대한 내용. 모세가 하나님이 널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니요를 해요. 이 부분은 그 신발을 벗어라 또는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해석도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자, 중간중간에 건너뛰고 동사만 보세요.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여기 7절과 8절에 나오는 동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자기 백성의 상황을 아신다. 모르는 게 아니다.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안 보시는 게 아니고 모르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4개의 동사. 내려온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이른다. 이것은 앞에 7절에 하나님의 행동이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이 8절의 행동은 땅에서 되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 하시느냐. 일단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이제 구원이죠. 그리고 인도하시고 최종 목적하신 곳까지 도착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마치 우리가 많이 외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동 반경이 하늘에서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제시되죠. 하늘에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획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2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그 2 부분 앞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내려가서. 뭐 이미 설명한 내용들에 따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면 아시고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죠. 내가.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봤다. 여기 부르짖음이 달했다 하는 것은 결국 들었다죠. 들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았다. 보았다, 들었다, 들었다, 보았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알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9절에도 이제 이렇게 시작했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9절이 7절하고 짝을 이룬다면 10절은 8절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있죠. 9절은 7절하고 똑같이 내게 달하고 내게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애굽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표현은 이 8절에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거하고 짝을 이루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겠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절에 보면 여기도 물론 내가가 나오긴 해요. 근데 내가 내려와서가 아니고 내가 보내요. 누구를요? 너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물론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 너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도 있었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까이 올 때, 야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는 건 누구여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여야 하죠.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라고 안 하고 여호와께서 말했다, 보셨다,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고대의 어떤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대사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보낸 분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혼자 생각에, 자기 혼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같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 모세는 결국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것과 같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런 원리가 형성이 되죠.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도 쭉 나와요. (7장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뭐 이런 표현이 뒤에도 몇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일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할 존재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고 모세의 주의를 끌어서 이 떨기나무 가까이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따로 만나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고 계획된 일이었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그들이 일해야 할 대상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여전히 사람이지만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부족한 그런 인간이지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만드세요. 모세처럼 한 나라를 이끄는 일을 하시게 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속에서 일하게 하기도 하시고 어쩌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 여기서도 이미 이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물론 창세기에는 더 긴 역사들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세 이전에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창세기도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사실 구약 성경의 출발점은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가 뭐 양을 치든 뭐 밥을 먹든 목욕을 하고 있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야 모세야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떨기나무 불꽃이 왜 필요해요? 왜 거기에 불을 붙여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세가 전혀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 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냐? 희한하네.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왜 이런 식으로 모세를 부르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일하세요. 확실하게 그냥 모세에게 직접 야 모세야 나 여호와인데 일로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러셔도 되잖아요. 이미 이 구약이 시작된 두 번째 책에서부터 그렇게 안 하신다고. 물론 그 이후의 책도 종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야 아무개야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 것보다 지금 모세를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방식에 사실은 더 가깝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모세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그러면 저거 불 빨리 퍼지니까 꺼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 났네?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저기 불 붙었는데 그냥 불 붙었네. 난 지금 양 이끌고 가는데 바쁘니까 뭐 누군가 끄겠지. 그거는 뭐 작은 불이니까 저렇게 타다 말겠지. 이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모세가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서 또 특별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또는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시고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엉뚱한 것에 생각이 쏠려서 계속 하나님이 손짓해서 부르시는데 못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에서도 지나치고, 두 번째 부르실 때도 또 지나치고, 세 번째 부르시는데도 또 지나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야, 너가 좀 내 대신 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표현대로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경성하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주제는 거절의 주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좀 들어서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냉큼 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요. 깨달았고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우리가 항상 예, 예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저는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아니요를 해?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내가 좀 너가 이 일을 해주길 바란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경우에 아니요 또는 싫어요 그럴까요? 뭐 여러 케이스를 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 예 그러고 할 텐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 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시면 싫어요 그러죠. 이제 조금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 싫어요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해요. 예, 하나님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아, 여기 신호가 멀어갖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가 구원자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답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냥 이었지만 여기 한 번 더 넣으면 더 확실하겠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싫어요보다는 못해요 쪽에 가깝겠죠.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해요.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나가겠어요. 양치는 거면 몰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못해요, 안 돼요 그런 의미이겠느냐. 말은 표현은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모세의 내면에는 싫어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더 맞아요. 왜 못해요가 아니고 싫어요냐. 이건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면서 이건 좀 그러네, 이상하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학생들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치관, 조직신학 하시는 목사님은 자기는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왜 저렇게 오히려 복잡하게 하지? 그거는 저의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게 가미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뭐 조직신학을 하신 분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앞부분 한 2장 정도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도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시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 사이가 무슨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지 못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가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기도 2장 12절 13절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12절 한 절. 자, 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불렸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 가치가 없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어디도 써먹을 데 없는 인간들. 근데 이 사람들은 건달이 아니에요. 건달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에요. 그 바로 뒤에 13절 앞부분에 그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제사장인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는 배우지 못해서 모르나 보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몰랐나 보다. 여기는 알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지식의 문제,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알았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않았다라는 표현에는 그들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알지 못했다 그러면 지식이 없었다. 내가 모르려고 모른 게 아니에요. 난 몰라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야지.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고 못 배워서 그러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여기서처럼 알지 않았다 그러면 지식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문제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못했다와 안았다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가 로, 아니다. 아니다인데 이걸 못했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안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분명히 못했다와 안았다는 전혀 의미가 다르거든요. 뉘앙스. 그래서 이제 이 점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이 출애굽기 1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시점과 관련해서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 똑같은 알지 못한다.
이게 알지 못한 걸까? 알지 않은 걸까? 과연 이 바로는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애굽에 임한 큰 재앙 가운데서 애굽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제가 볼 땐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 않은 거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요셉과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았다면 노예살이를 어떻게 시켜요? 좋아하는 민족인데. 싫어하는 민족이니까 숫자가 불어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식이 없다는 의미에서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은 있어서 알았겠지만 아마 이제 싫어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분은 여기 못했다고 돼 있으면 그냥 못했다라고 설명하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 근데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정말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서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모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는 구약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임마누엘. 그게 뭐야? 임이 함께해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주셔서 파견하고 파송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 보내는데 네 혼자 너의 능력으로 네가 어떻게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갈 거야. 너를 보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가 힘이 모자라면 내가 힘써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뒤에 내가 있다. 너 혼자 너의 능력으로만 일하라는 게 아니야. 그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신을 벗어라가 어떤 의미겠느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불 붙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지는데 우리가 내가 주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그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씀 드렸는데 같은 주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다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게 증거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출애굽도 불가능할 거고 시내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증거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증거면 지금 내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자식을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75살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나? 또 이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근데도 하나님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들은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아들은 안 오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방법들을 하는데 그건 또 틀렸다고 그러고 또 나타나셔서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참다 못해서 그럼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증거 주세요. 그러니까 뭐해요? 언약을 맺잖아요. 짐승 잡아서 토막내고 이렇게 그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내가 정말
약속한 대로 할 거야 하는 의미로 언약을 지키시죠. 언약을 세우시죠. 여기서 마찬가지. 증거 주세요. 그럼 지금 뭔가 눈앞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적어도 2년 후에 1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증거래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요. 근데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하죠. 이 남유다가 아수르 또는 다메섹에 의해서 구원받을 증거가 뭡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면 그 나라들이 망할 거다.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요. 아직 아수르 다메섹은 망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뗄 때쯤 되면 그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게 증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증거야? 이렇게 할 텐데 성경에 종종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증거로 제시돼요.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 미래에 대한 보증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일 수 있어요. 아니 뭐 내 앞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1,000,000원 줄게. 그리고 1,000,000원 딱 내놓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믿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아직 안 줬어. 근데 줄게. 그러면 줄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이죠. 당장 눈앞에 그 돈을 내놓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3절 이름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가서 백성들한테 어떤 신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그랬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럼 너를 보내신 신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네가 헛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이제 나병 환자처럼 됐다가 또 집어넣고 꺼내면 또 원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이렇게 하면은 피가 되는 거. 이건 여기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모세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세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 번 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예 그래요? 예 그럼 뭐 그 정도면 할만 하겠네요. 할게요. 그래요? 모세의 네 번째 답변이 4장 10절에 나와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저는 말 잘 못하는데요. 바로하고 상대해갖고 떠듬떠듬 그러면 더 웃기게 보일 거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얼굴 빨개져갖고 떠듬떠듬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저를 믿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못해요인지 싫어요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을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이건 뭐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모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 절만 봅니다.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21절부터 볼까요?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잘 못해요 라고 했고, 스데반은 모세가 말도 잘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능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말이 맞지. 다 제3자가 그것도 몇천 년 후에 얘기하는 게 맞겠어?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네 번째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안 되는,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백성들이 날 안 믿을 텐데 어떻게 가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너 말 못해도 돼.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너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다 알려줄게. 가. 그러니까 모세가 예 그래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말고요. 딴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한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그동안은 하나님이 화 안 내셨어요. 모세가 계속 그래도 화 안 내고 이렇게 잘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랬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이거죠. 야, 너 정말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못해요라기보다는 이건 싫어요. 그렇게 보면 스데반의 말하고 모세의 말이 조화를 이루죠. 모세 말 잘해요. 능력도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활동이나 이런 거 보세요. 모세가 전능한 사람 아니에요. 말 떠듬는 사람 아니에요.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서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럴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 그래 그것도 해결해 줄게.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 그래 그것도 해결해 줄게. 다 그러는데도 결국 모세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해결해 주면 그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가려면 갈 것이지 뭔 말이 많아. 그러면서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여기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표현이 나와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하나님, 바로에게도 신처럼 돼요. 아론에게도 하나님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고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거야. 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찍소리 못하고 이제 가죠. 장인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가라고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거절해요. 거절.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 말을 입으로는 못해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모세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싫어요. 안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 표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낼 만한 자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구원해내고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인물이 모세 말고 누가 있을까요? 사실 모세가 그 생각을 했었잖아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나 말고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겠어. 그것도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니까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예요? 나 말고 누가 대통령 하겠어. 그거예요. 나 말고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복잡해지기만 하고 이스라엘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종종 얘기하는 박영선 목사님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세요. 모세가 지금 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한다고 그럴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40년씩이나 광야에서 양치기로 굴러먹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날 또 한다고요? 난 싫어요. 안 해요. 40년 전에 도와줬으면 몰라도 그럼 그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또 들어서 쓰신다 그래요? 나 싫어요. 안 해요. 하나님 딴 사람 쓰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모세가 왜 그랬는가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모세는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적어도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야 해라 이러면은 그때는 오케이 아주 순순히 흔쾌히 오케이 하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괜히 나선다고 했다가 도망쳐갖고 40년 동안 굴러먹은 다음에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래도 싫은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근데 이제 이 거절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 하나의 다른 시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그 기사들을 쭉 보면 전통적으로 일단은 거절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냉큼 예 감사합니다로 받으면 좀 뭐라 그럴까 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 적어도 한 번, 세 번 정도는 사양을 하고 결국 받기는 받지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좀 사양하고 아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고 받아야 아 저 사람 괜찮다 주는데 한 번에 예 그러고 받으면 저 사람은 예의가 없네 좀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보면 한 번에 예 그러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예레미야도 그러나 저는 아직 어려서 말할 줄 모르는데 거절하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거절하는 게 어떤 관습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냥 어떤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할 거야 해서 거절한다기보다는 그런 선지자들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몇 번 사양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씩 다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지자도 모세처럼 이렇게 5번씩 그렇게 거절하진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박영숙 목사님이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가기 싫은 거예요. 자, 요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불러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때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경우에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오케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은 no.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쁜 태도.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결제 도장 누가 찍어요? 자, 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어요. 그럼 결제 도장은 누가 찍어요? 사장이 찍는 거죠. 자, 사장이 우리 회사는 이거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새로 할 건데 할까 말까, 그럼 그걸 직원이 결정해요. 직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임원들과 사장이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최종적인 합시다라고 하는 결제 도장은 사장이 찍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세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걸 위해서 그러면 모세를 대신 쓰자.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자, 모세가 하나님 대신 가느냐 마느냐 결제 도장 지금 누가 찍는 거예요? 모세가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도장 찍을 수 없어요. 난 그거 허락할 수 없어요. 모세가 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직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거기에 결제 도장 찍어줄 수 없어요. 싫어요. 그럼 뭐예요? 모세가 자기를 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원이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계획을 세웠더라도 결국 그게 내 마음에 들어야 결제 도장을 찍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도장 안 찍을 거야. 근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위치,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반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해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나. 맨발로 서 있어야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그래서 칭찬받은 거잖아요.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종이 나올 겁니다. 저도 군인인데 제 밑에 사람이 있어서 야, 너 저기 가 그러면 확인 안 해도 당연히 갈 거라고 믿는데, 주님이 병 나아 그러면 낫겠죠.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 뜻이면 내가 나아간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선다.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서 그러면 서는 거고. 그게 종이에요. 주님이 가 그러는데도 나 지금 피곤해서 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서 그래도 지금 한참 재밌는데 왜 그만하라 그래. 좀 더 할게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누가 주고 누가 종이야. 이 주종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깨우쳐 알고, 또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